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보의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보에 예고한 창세기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곳에서 개를 아주 영민한 개를 족보 있는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이 녀석이 지가 사람인 줄을 가끔 알아요. 개인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앉아서 쉬는 의자에 올라가서 그 위에 또 탁자까지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움직이는가.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사람이 아니라 너는 개다 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나한테 만져주세요. 이게 원래 이름이 햇님이었는데 달님이하고 두 마리를 분양을 받아서 족보대로 지가 아버지 지가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키웠는데 이 햇님이는 저 수컷이고 암놈 달님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새끼를 봐야 하는데 새끼도 안 보고 거부를 하고 너무 예민해요, 암컷이.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고 저는 하나만 키우는데 이 녀석이 좀 저를 놔두고 묶어놓고 나가면 울어요. 그 개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가 또 들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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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 녀석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울보라고 지었습니다. 울보. 아주 영민한데 사람만 보면 그냥 어째 벌벌벌 재래. 그런데 짐승만 보면 이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한번 그쪽으로 길고양이에 왔다가 어떻게 야물게든지 내가 메타세코이아라고 속성수를 심어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고양이인데 그거 안 내려온다고 밑에 그 나무 막 껍질 안 내려 하니 그럼 내려오겠어요. 계속 올라가지고 있지. 내려올 때까지 있어. 그래서 이게 너구리면 너구리를 잡아서 죽여놓고 또 고라니면 고라니 잡아가지고 죽여놓고 고양이 허다못해 개들까지 잡아 죽여요. 좀 싸납게 생겼죠. 다시 한번 그럼 낮바닥 좀 봅시다. 보여줄 수 있나요? 지나가본 모양. 그런 것도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쁜지
이뻐했는데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해서 허락했더니 관리 집사님이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 어떤 개가 지나가는 거 그냥 개를 또 해가지고 개값 물어줬다고. 이게 좀 사나운 그 짐승들한테는 그래요. 내가 왜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개 이야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개 이야기 하느냐? 오늘 말씀이 개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내용이냐? 오늘 말씀하신 분이 갈렙이라고 하신 분인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예요. 여러분 놀래도 않네.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 갈렙이 개인 줄 알았냐고요? 뭔 개소리를 하는가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갈렙은 모세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세를 기쁘게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모름지기 그래야 합니다. 또 나가서 스스로 자기가 용기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스스로 내가 지금 85세인데 40살 때 12정탐꾼을 내가 갔다가 지금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어.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 살고 있는 그 산지와 거인들 중에서 가장 큰 놈들이 사는데 여기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기를 나에게 주라. 내가 전쟁에서 정리할 테니까. 85세 묵은 영감이 이렇게 들고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욱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만이 12정탐꾼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한테 민족의 큰 지도자를 삼았어요. 그럼 갈렙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도록 밀려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동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쓰임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그래서 이 갈렙만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쪽에 그 김제죠. 김제에 해당되지. 금산사 있는데 전주 밑에 금산사 있는데 거기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지어놨던. 그 남자들 이쪽, 여자들 이쪽. 그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가운데다 커튼을 쳤어요. 지금 저 교회가 남자들 쪽 앉는데 여자들 앉는데 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 해가지고 예배당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만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이쪽으로 여자들은 도저히 이쪽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목사님이 이쪽 봤다가 가운데는 쳐다도 못 보고 그러다가 교회가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그 남녀간에 이렇게 그러다가 커튼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녀가 섞어져서 비빔밥 되어 있어요. 저것이 금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저기 저 교회에서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금산사 밑에가 금산사가 아주 우상숭배는 아주 동네 아주 그런 데. 그런데 최의덕 선교사라고 하는 분, 최의덕 선교사가 전주에서 정읍으로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데 그 가다가 거기 묵는 집이 이 조덕삼 장로님 집이에요. 근데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고 그 유지였죠. 그 집에가 마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방에서 쉬었다 가고 하는데 몇 번 지나가면서 이 외국인이 하니까 하루는 와갖고 그 선교사님 도대체 내가 볼 때 당신은 참 좋으신 분 같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무엇으로 고생으로 여기 오셨느냐 하고 묻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읍까지 갈 것 없이 여기다도 교회를 세웁시다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저것이에요. 그런데
17살 먹은 처내고 아무도 없는 이 부모가 없던 그 남해 출신 경상도 사나이가 17살 먹은 소년이 남원으로 와가지고, 남원에서 남원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대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조덕삼 장로님 집에서 마부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어디 가려고 하면 그 말잡이 하는 종이 딱 엎지면 등거리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타고 가자, 말끈을 잡고 끌고 갔던 것이. 그래서 그때 그 소년 17살 먹은 소년이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이 청년을 가지고 좀 뭣도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무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 최의덕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의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민해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영수처럼 때로도 그 선교사가 주고온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워도 되겠다 하고 장로 투표를 하니까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동으로 의회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되었게? 마부가 되어버렸어. 그 청년이 아버지 같은 그 양반이 돼야 이게 교인들이 그 봐서 눈치껏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인 마나님이 떨어져 버리고 그 집 종이 장로 되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이 없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 교인들이 얼음이 되어버리니까 아니다. 우리 이자익 여기 장로를 우리가 세우자 하고 장로님 자기 집서 밥벌음 머심을 장로님이라고 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그래서 신학교도 보내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저분이 목사님이 되었어. 놀랍지도 않죠. 이자익 목사님이 됐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로 왔어요. 이제 종놈이 마부 내가 등거리 받고 말 탔던 와서 오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섬기든지 모든 교인들이 감동. 그리고 여기 목사님 우리 금산교회만 계셔서는 안 된다 하고 더 큰 교회로 가시도록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총회장 만들었다니. 총회장이 되었는데 어느 때 13대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자익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없으니까 33대 총회장을 또 했네. 그러고 나도 분이 안 풀리니까 34회 총회장까지 했어. 한 사람이 총회장을 3번 했어. 이 이자익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초대 이승만 정부 때 내각으로 장관으로 올라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거기를 한다 하고 교회만 섬기면서 이분이 대전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야, 어쩌면 조덕삼 장로님 같은, 이제 뒤에 이자익 장로님 이어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투표해갖고 되었어요. 거기 그 동네에서 그 주인 그냥만 다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표 찍어주지만은 주인 영감은 안 찍어주고 그 머심을 찍어준 그런 놈의 짓거리가, 그런 놈의 짓거리를 하겠어. 미안해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대전신학대학에 가면 지금도 이자익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신학생들이 그렇게 학교 교수이야 모두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조세영 장로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왔을 때도 천사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온 줄을 안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영광중앙교회 갈렙은 누구인가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전사가 왜 이렇게 말씀 자료를 안 보내는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오후에야 이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자.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말씀 자료를 주시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자, 먼저 갈렙의 등장, 그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의 등장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돈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에 해당될 만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더라 하고 4절부터 보면 무슨 지파는 누구요 무슨 지파는 누구요 하는데 유다 지파는 갈렙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사람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낸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을 이제 임기가 다하여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데 포도가 얼마나 크든지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짊어졌다고. 장정 2사람 40살 먹은 사람 2사람이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로 24절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 이렇게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옥한 곳인데 포도가 엄청나게 큰 포도가 열렸어요. 포도 중에서 제일 큰 포도를 뭐라고 합니까? 포도 거봉 역시 영광스러워. 거봉보다 지금 포도 한 송이가 1,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지요? 대한뉴스 루빈 로망이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저 포도는 거봉의 포도보다 배나 크다. 그래서 한 입에 못 먹고 비워 먹어야 돼. 그런데 어떤 백화점에서 저것을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우수 고객, VIP 고객한테 한나씩 띄워주는데 포도 송이 하나가 50만 원이에요. 농사 짓는 분은 혹시 저 포도를 심을 생각이 있습니까? 루비 로만이라고 하는 포도입니다. 지금 나온 지 일본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한국에 만들어냈다는 소식 들으니까 한국이 14일 만에 만들어버렸어. 한국 사람 대단해. 포도 이름이 뭐라고? 잘 들었다 묘목 갖다 심어가지고 한 2년 뒤면 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 이름? 지금 내가 루비노만 얘기하자는 것이냐고. 지금 이게 짊어지고 가나안 이 땅에서 지금 에스골을 골짜기 해서 이걸 짊어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보고 감동 먹을 줄 알아서 감동. 그래서 똑같이 보고 그렇게 했는데,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가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지금 이러지 마라. 31절부터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해. 우리 못해. 그 못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뭐라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와 같이 메뚜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올라가지 마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몇 사람이? 10사람이. 몇 사람은? 2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요, 우리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2사람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했더니 10사람은 아니, 저것들 밥이 우리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되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셨는데, 무엇이 애굽의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이 하시지, 누구들이 하는 것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된 건 어떻게 되었죠? 다수결로 되어버렸어. 10대 2야.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온 백성이 이제 10명 이야기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얼척없이 하나님이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물로 주셨는데 이건 자기들한테 병을 주었다, 이건 완전히 죽을 했다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뭘로? 원망과 탄식과 저주로 해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서 특별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유다 지파 지도자 갈렙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이 갈렙의 지파의 후에 유대족, 유다인,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이치와 삶의 지혜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뒷바퀴 해서 광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죽음의 행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오늘
14장 6절에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자, 14장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고 어떻게 했죠? 7절로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이 오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유태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태인, 유다지파 유태인. 그래서 보면 25절에 그렇게 하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 45년 동안 헤매게 된 비결이에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던 것이 무슨 문제였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로 감사로 받지 못하고 원망과 저주와 탄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물리쳐 버리셨어요. 영광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들의 권속이라 하는 얘기 36절로 38절을 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일하고 나서 10명이 죽고 2사람만 살아서, 그리고 모든 원망하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길갈에서 그들을 할례를 행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5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침묵을 깨고 갈렙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지금 갈렙이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 그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영광중앙교회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갈렙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그는 한결같았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갈렙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며 사사기의 시작을 출발합니다. 사사기의 출발은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히 이끌어 갔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자세는 우리 모두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모델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개라니까. 누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아낙 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들 가운데 제일 큰 놈들 가운데 제일 큰 놈, 그놈들이 살고 있는 성과 거기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비실비실해요. 여기서 지금 바로 갈렙은 힘이 넘쳐서 지금도 싸울 수 있다는데 여호수아는 비실비실하다니까. 너무 목회를 힘쓰다 하다 보니까 비실비실했는가 모르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먹어보려게 주세요. 야, 뭐야 이러냐 정말. 그 불변한 신앙적인 그 고백, 거인 중에 거인, 네피림의 후예들, 그 종자들, 하이브리드 섞어져 가지고, 하이브리드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하이브리드라니까. 요즘에 우리 집에도 그런 차가 나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기가 꺾이는가? 기죽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우리 어제 광주 노예가 모이는데 내가 노예를 못 갔어요. 바쁜 일이 집안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항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가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적으로 보면 내가 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영광중앙교회는 서림교회 무슨 교회? 두려울까? 우리 영광중앙교회 긍지를 가져야 돼.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 나는 영광중앙교회를 내가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살짝 스치는데 옷깃이 스쳤어. 옷깃이 스치는데 왜 여러분들이 내가 가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이렇게 자꾸 돌아다보게, 룩백하게 하는 거야. 뒤를 돌아다보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나는 여러분들의 면면을 몰라. 사실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은 다 얼굴 안개를 때 봤기 때문에 그냥 보면 웃으면 저것이 어쩌구나 지금 신색을 살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이것만 내놓고 있으니 다 미인이고 다 미남이요. 벗으면 아닌가 어쩐가는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우리 김지훈 전사한테도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주님이 주신 마음 같다. 정말 수고하거든요, 김지훈. 지금 내 입안에 혀같이 일을 해. 계속 매주 삼겹살 먹이고 싶어.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길을 꺾게 하는 것이 뭐냐고? 권력입니까? 재력이 그럽니까? 돈 있으면? 뭐요? 많이 배워서 그렇게 힘을 못 쓰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의 길을 꺾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죽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기죽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멘 좀 크게 하면 탈라는가? 아이고, 나 왜 이러는가 모르겠네. 우리 앞에 거친 산지, 우리 앞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 언제 여러분이 다 했냐고. 하나님이 앞장서셨지.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이 아낙 자손의 후예와 같이 거인하고 싸움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가서 할 때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그렇게 가니까 대사 큰 놈이 방패 투구 이거 번쩍번쩍 갑옷 입고 그 큰 창을 들고 배틀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놈이 갈렙 하더라고. 누가?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혹시 다윗이 영적으로
힘이 없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교동이를 통해서 갈렙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서 모르고서 갈렙 얘기를, 그때 그 얘기 들을 때 다윗이 어쩌겠어? 막 그냥 울트라 파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갈렙으로 여기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방금 무엇이 나왔죠? 자막이 네가 나를 갈렙으로 여기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개로 알고 막대기 갖고 와서 개패를 껴려고 온유를 복날 개 두드려 맞기 네가 하려고 왔냐, 이렇게 하고 소리치다가 맞박이 깨져서 죽었잖아요. 다윗이 그 들고 갈 때 갈렙 얘기 나오면 어쩌겠어요? 더욱이 안악자손 이 거인하고 만나서 야 우리 조상인 너희들은 그냥 아주 이건 말도 아니다, 그냥 깨끼 먹어버리기, 그냥 아이스 깨끼 먹듯이 그냥 비워 먹어버린다 하고. 자, 누가 갈렙인가? 누가 이 시대에 우리 영광중앙교회 갈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갈렙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링컨이 길을 가다가 흑인 노예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것을 보고 정치를 내서 저들을 자유케 하리라 생각을 먹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가 노예 해방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북전쟁, 왜냐하면 남쪽 사람들은 농장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동남아 일꾼도 오고 일꾼을 써야겠어. 흑인들을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백인들보다 흑인들 수가 더 많을 정도로 그들을 많이 농장에서 부렸어요. 그런데 북미 쪽에는 전부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그 일손이 필요치 않았죠.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전쟁하는데 4년 걸렸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했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가 하게 되죠. 그런 일 뒤로 드디어 흑인들이 일어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하는 그날이 오기를 하다가 저 사람도 암살당해서 죽었죠. 그때 그 놀라운 가마력을 받았던 사람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최초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맥을 따라가면 링컨의 노예 해방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링컨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고, 영광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 10절로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 갈렙의 외침 보세요. 이제 보소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제목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 그때가 잘못해갖고 45년 우리 영광중앙교회는 45년 방황의 역사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요. 많이 다 잡쌌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때와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어. 네피림의 우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영양식이요. 여러분을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뭔가? 길을 힘을 내세요. 당회원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산지를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침묵을 깨고 제일 먼저 나 일감 주세요, 이것이었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찾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정복한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복할 땅을 주셔서 그랬어요. 이미 누군가가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펼쳐놓지 않는 곳에 가서 나 일을 하니까 정복할 땅을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절대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침묵할 수 없어요. 소리 지르게 됩니다. 놀 수 없어요. 일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 갈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세의 영감님 보세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여호수아는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85세 되었으니까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걱정하실 만큼 건강이 없어. 그런데 오늘 14장 10절로 11절 보면 갈렙은 보소서, 지금 이제 보소서, 나는 지금 85세 되었지만 힘이 넘치고 싸움도 오고 출입도 오고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영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명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곳이 있습니다. 독일 남쪽에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오버와 마가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이 산속에 있는데 한 사람이 아랫마을 갔다가 흑사병에 걸려갖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막 해가지고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감염된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 전부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그 한 번 확산되면 막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원을 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연극제를 10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 이상하게 그때부터 한 명도 죽질 않았어. 그리고 매 10년마다 남자들은 그 해가 되면 수염을 다 길러. 그 지금 있는 수염은 깎은 수염이 아니라 지가 길른 수염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350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2020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올해 하기로 했어. 올해 22년에 저 연극. 그런데 연극을 이렇게 해서 딱 되면 무려 연극을 110번 공연을 합니다. 이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한 5, 6개월을 계속 해버려. 그렇게 하니까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1년 전에 공연 관람권이 바닥에 떨어져. 그 뭐라고, 그거 보고 다 팔려본 거. 매진. 딱 그 생각이 안 나. 매진되어버려. 그리고 그 동네에 숙박시설이 다 팔려버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오면 그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동네 사람, 지금 한 5천 명 돼야 동네 사람들, 주민이. 지금 350년 동안
전체 인구가 한 5천 명대인데 절반 이상이 연극 배우가 돼요. 10년에 한 번씩. 그러면 거기서 10년에 한 번씩 손님들이 다녀가면 겁나게 벌어. 계속 거기서 먹고 갖다 대하고 그런 게 벌어갖고 1년 벌하고 10년 살고도 또 남고 막 그래.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뜻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역사하면 무슨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지도자에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올지라도 허다못해 우리가 연극제 하랍니다. 우리 살려주시면 연극제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만 딱 그 재물 삼으시고 다 살려주니까 350년 동안 그 연극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광중앙교회는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조이선 선생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어. 내가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물론 자기 애기들이지만 데리고 막 온 사람이 새끼들 데리고 가마 주니까 아버지가 어디 들어왔더라 하고 데려왔는지 가자. 우리 이성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게 녹아본다. 너도 녹고 나도 녹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자 하고 데리고 왔는데 오늘 조이 선생은 안 나왔지. 그래도 이뻐 죽겠어 내가. 이때 지금 열심히 전도해서 막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니까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섭시다. 나누어지지 말고 감사하면서 이 시대의 갈렙으로서 여러분들의 위상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